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중심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는 단 한 건의 전쟁도 없이 평화가 유지됐던 시기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전쟁은 인간 역사와 함께 늘 있어 왔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에 4년간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후 불과 30년 만에 1939년에서 1945년에 걸쳐서 6년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정도로 전 세계적인 큰 전쟁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었습니다. 개별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전쟁들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7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3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정권이 대만과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와 같은 위협을 공공연하게 하고 러시아와 영국이 충돌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핵전쟁을 위협 중인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가 아주 깊어지고 있는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는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17장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목동인 다윗이 어마무시한 거인 용장인 골리앗을 이길 때의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한 군대와 3m도 넘는 키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겁에 질려 낙심하고 있을 때 양치기에 불과한 어린 다윗이 목자의 지팡이 하나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무시무시한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네 머리를 베어서 네 시체와 네 블레셋 동료들의 죽음을 까마귀와 늑대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님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달려나가서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춰 박아버려 죽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매와 돌 하나였습니다. 칼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벤 칼도 다윗 것이 아닌 골리앗이 자랑하던 골리앗 자신의 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과 창은 온갖 종류의 무기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칼과 창을 믿고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여실히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로, 미사일로, 수소폭탄으로, ICBM으로, SLBM으로, 그보다 더 강력한 신무기로 아무리 위협하고 도발할지라도 그 힘만을 믿고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골리앗과 같이 자기가 의지했던 그 힘과 칼에 의해 최종적인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예방을 위해 힘을 기르고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각하고 비참한 전쟁을 그치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힘에 눌려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전쟁 예방도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것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담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을 두려워해서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에 속아서 마치 조폭이나 깡패 앞에서 삥 뜯기고 구걸해서라도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집단과 막강한 힘의 우위를 가진 동맹 미국과 함께 우리도 힘으로 아예 전쟁을 통해서 이참에 통일하자라는 양극단적인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양쪽 다 옳은 생각이 되지 못합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전쟁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구걸하며 굴종하며 노예화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군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 작전 규범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접근하여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그 주민들과 협상을 하여 화평을 선언하라. 이 화평을 선언하라는 말씀이 평화적인 항복을 제안하라 이런 뜻입니다. 만일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대답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부역군들이 되어 여러분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제안을 거부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하거든 여러분이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조약이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어느 한쪽의 항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자유민주주의의 평화가 되는 것이고, 북한에 굴종하는 평화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적화 통일로 가는 평화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상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약이나 대화만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지키고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도 피할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간구하십시다.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는 동족 산잔의 전쟁으로 비참한 미래에 사는 일이 없도록 저 북한의 무도한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돌이켜 전쟁을 포기하고 남북한이 평화통일, 복음통일, 자유통일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의 전쟁이 오래매의 히브리 원어는 함밀하마 아루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치열한 전투가 오래되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장기간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사울 진영과 다윗 진영의 대치의 긴장 상태가 오래되면서 다윗 진영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 진영은 점점 약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다윗 쪽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 쪽은 점점 약해졌을까요? 이것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와 같이 사울 진영의 약화는 사울 왕의 교만한 죄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고, 반면에 다윗의 점진적인 흥왕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중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사 간청하셨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한 다윗의 신앙의 결과는 전쟁과 같은 대치 상황 속에서도 점점 더 강하여지고 흥황하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진영과 다윗 진영의 전쟁이라 표현되는 극한 대치의 긴장 상태에서 사울과 같이 교만한 자의 결과는 점점 약해지고 망해가는 것이었고 다윗과 같이 핍박 속에서도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자의 결과는 점점 강하여지고 흥황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의 모습은 사울 진영과도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무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길지라도 결과는 점점 약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윗 진영과 같은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결과는 점점 강하여지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울 진영과도 같은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지도자와 집단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지금의 전쟁과 같은 극한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간다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과 같이 점점 강하고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믿으시고 굳건하게 인내로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생애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낸 용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도 패배치 않고 수많은 적들을 격퇴하고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움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움.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전백승의 용사도 전쟁의 승리의 요인을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건 모두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기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움 받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받는 길, 바로 승리하는 전쟁의 전제 조건입니다. 핵도 아니고 최첨단 무기도 아닌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이 상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주위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엄청난 무력으로 쳐들어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유다 전 백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때의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때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주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그저 굳건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일 담대히 진군에 나가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를 임명하고 그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며 찬송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모든 군대가 서로를 공격하여 결국에는 자기들끼리의 전쟁으로 전멸하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쟁에 나간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전쟁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들 합니다. 무기를 사용치도 않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했던 기도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찬양, 전쟁의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